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내용은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키워드가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과 18, 19절에 화목이라는 말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간단히 말해서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여러 가지로 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같은 개념인데 달리 표현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해주시 아니하시면 안 된다. 창조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창조. 거듭난다는 건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시키시죠. 거듭나게 하는 마음을. 그걸 좀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인간에겐 책임이 없단 말이냐. 그렇지 않고 그 책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파워죠. 인간은 여전히 책임이 있어요. 믿지 않은 책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나게 하신 건 내 힘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에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옛사람, 그 이상에 사는 걸 옛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나라 시민이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옛사람에 속해 있다. 옛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죠. 한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거듭났지만 계속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여기 자꾸 넘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뭐 자꾸 싸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옛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이세요. 이거를 이제 헷갈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슨 이중인격자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변덕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 바울은 자꾸 얘기했죠. 거기에서 또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완벽하게 이제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려면 어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살려면 그걸 느껴야 돼요. 느끼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고 그 감각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그것이 닿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기쁨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은 삶의 어떤 그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의 고통만 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방법을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을 여기서 사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 그런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구원의 능력은 굉장히 힘이 세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아요. 그 고통을 뛰어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에 실려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제 잘 개념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멀리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셨어요. 레콘사일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관계가 떨어졌는데 서양적인 개념은 뭐예요?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관계를 같이 회복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갖다가 서로 화해하자고 하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겠어요? 개념이 이제
서양에서는 조금 약하게 잘못 들어갔죠. 우리를 버려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그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화목으로 이끄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거 행동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고 우리 죄가 다 용서가 됐다 말이죠. 미래의 죄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피조물이 아닌 상황에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계속 죄를 져도 되네. 미래의 죄도 계속 져도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구원받은 사실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회개가 뭔지도 알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죠. 그 내용에서 어떻게 화목돼서,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화목돼서. 그건 분명히 우리 교리 속에 알고 있죠. 그걸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 화목한 그 기분을 느껴야 되잖아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삶에서 이제 힘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그 내용이에요. Today's verse is from today's verses. I would like to say two keywords between the new creation in verse 17 and reconciliation verse from 18-19. That's the quite relationship between the new creation and reconciliation.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of meaning of new creation means very various meaning you can find in the Bible terms, and new creation and recreation, born again Christian, and we're still living in this world, but living in heaven, already living in heaven, coming world. That's what new creation means. And whatever, once we born again Christian, and we should live God's method of heavenly life. We can enjoy the heavenly life in this world already. If you don't feel heavenly life in this world as born again Christian, you can't find any pursuit, any power to live in this world with God's power.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of we always struggling world, or among the struggling world, and struggle to find some solution to live in this world. That's very hard. That's very hard. That's very hard. So God knows that. God knows that the kind of struggling, the kind of our pain, God already knows that, and then He have some power already. Gave us some power already, and you can find that power, how to do that, how to live in this country, how to live in our world, in struggling world. That's very important point. That's why I'm saying new creation, and the method of living in this world is God suggests us, and that the reconciliation, verse 18 to 19, reconciliation, 4 times of word of reconciliation manifested in 18, 19. That's why I'm just saying, how can we make this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means that between the solution between God and us. Probably you know that if we born again Christian, we know that God reconciled to us. I don't like the reconciled meaning is of Western world meaning of reconcile. T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s.
But I strongly don't agree that I strongly agree that concept of that's not the concept relationship between God. God can withdraw us whatever we do. God doesn't mind. God doesn't mind. We are born again. We are saved. That God doesn't mind that. But God don't have any just patronizing God patronizing God saved us for to us be God's people. That's the point. But we can't feel that God doing for us. That's the problem. That means if we living in this country, if we living in this world, not God's world, but we are living in both, in this world and God's world, and then we should feel God's word, that power of God's word, and then we survive, we struggle, we overcoming all painful, one struggling life in this world. That time, that's very important point. In that, if once know that God's word, and if once we know the God's reconciliation, and then we can overcome all the painful life in this world. That's very important. So I can verify that one actually is from that one. Back in around 70th AD, Paul was eager to impart the concept of God's way of creation to fellow Christians. He emphasized that we are a new creation and no longer bound by our old worldly identities. Instead, we now belong to Jesus, verse 17. However, even as new creations, we often grapple with the challenges of our former lives.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거기서 그 내용인데, 제일 이제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안에 이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중요한 뜻이 담겼냐면 이사야 66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에게 쓰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제 그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서. 그런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는 것은 만든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new creation이라는 말, new heaven and new creation은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든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인간이 이뤄내는 것으로 얘기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인간이 이룰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 단적으로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 있을 거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사야 66장 22절에 계속 있을 거라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으니까 이제 그 구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 상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already 그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 후회하거나 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길을 만드신다. 그걸 이제 우리를 결국은 이제 선하게 만드신다. 이제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Even though God has meticulously prepared our salvation along with countless blessings for our present lives, we sometimes struggle to accept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that God has entrusted to us. One stumbling block is our reluctance to believe that reconciliation has already been provided through Jesus' sacrifice, even for our future sins.
We must avoid the misconception that forgiveness grants us license to sin at will.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아가는 방법, 그거를 이제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그 살아가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진규 주인이부터 뭐 우리 어른들까지, 어린 아이들은 고통이 없다 아니죠. 어린 아이들은 뭐 살기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린 애들 보게 되면은 부모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걱정을 해요. 더 많이 걱정하는데 거긴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부모 애들이 뭘 하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의 생각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고통이에요. 정말 고통이,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방법을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19절의 그 내용이죠. 그 해결 방법을 했죠.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화목해서 어쨌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돼서 무슨 나한테 이득이 뭐냔 말이야. 이게 개념이 잡히지 않잖아요. 막연하게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실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뭔지 화과 닿아야 되거든요. 화과 닿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9절의 내용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그걸 믿음으로 화목하게 됐죠.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화목하게 됐어요. 본어게인한 크리스천은 그걸 알아요. 믿음으로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19장 끝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번역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한테 화목하게 말씀으로 살아라, 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화목하게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에서 그 답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답이 있냐면 17장의 새로운 피조물. 아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창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건드리지 않고 뭘 해야 되느냐?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연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를 얘기하는 것은 계속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원소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지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 때 발견하는 거. 말씀 안에서는 발견이 특징이니까 말씀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는 게 바로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한 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벌써 발견할 수 있죠. 거기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꾸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God has ingeniously created us, equipped us for our new life, offering His creative assistance in our struggles. 우리의 고통스러울 때 신기하게도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가장 큰 파워가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에서 피할 방법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